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곧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큰 바다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임이라.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신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동쪽 땅에 머물 것이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때에야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해돋는 편 요단 이쪽에서 너희에게 준 그것을 누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며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은밀히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탐지하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리고 왕에게 사람이 말하기를 보소서 오늘 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려고 이곳에 들어왔나이다 하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기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성문을 닫을 때쯤 곧 어두워질 즈음에 그 사람들이 나갔나이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시면 그들을 따라잡으시리이다 하였으나 사실은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올라가게 하여 그녀가 지붕에 가지런히 놓아둔 3대 사이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찾으러 나간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워하고 이 땅 모든 주민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은즉 청하건대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을 너희도 은혜로 대하며 확실한 증표를 내게 주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소서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 대신 내놓으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리라 하니라. 이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는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맹세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롭게 되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될지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떠나 산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을 숨어 있으니 그들을 쫓던 사람들이 사방길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그 두 사람이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말하며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다. 사흘이 지나자 지도자들이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께서 언약의 궤를 메고 가는 레위 제사장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궤와 여러분 사이에는 약 2000규빗,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갔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가 요단 강가에 이르면 강물 속에서 멈추어 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앞서 요단 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십시오. 온 땅의 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강물은 끊어지고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추수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자 위쪽에서 흐르던 물이 멀리 사르단 곁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 멈추어 쌓였고 아래쪽으로 사해, 염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을 건넜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 한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 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지나갔다. 여호수아 4장.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완전히 건너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요단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그것을 두어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준비해 두었던 12명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각자 한 개의 돌을 어깨에 메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주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이 끊어졌고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또한 요단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웠으며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세의 모든 지시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모든 백성이 건너자 주님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넜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무장한 채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강을 건넜다. 그들은 약 4만 명 정도로 전쟁을 준비한 군사들이었으며 주님 앞에서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야로 건너갔다.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으며 백성들은 평생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 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 한가운데서 올라와 마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의 물이 다시 흘러가 원래처럼 강둑을 넘쳤다. 백성들은 첫째 달, 열흘째 되는 날 요단을 건너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 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 강을 건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 강물을 말리셨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셔서 우리가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고 너희가 항상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수아 5장. 요단 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으며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날카로운 돌칼을 만들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 곧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는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고 이집트에서 나온 군사로 싸울 만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주께서 새롭게 세우셨으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후 그들은 진영에 머물며 회복될 때까지 쉬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 날 유월절이 지난 후 그들은 그 땅의 곡식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들이 그 땅의 곡식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 편이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물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랐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이렇게 6일 동안 행하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순양 뿔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고 너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을 향해 성으로 올라갈 것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아가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후 7명의 제사장이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고 주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나아갔으며 후위 부대는 궤를 따라갔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소리치지 말고 너희 목소리로 어떤 소리도 내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외쳐라 하고 말하는 날까지 잠잠히 있으라. 그때가 되면 외쳐라. 주의 궤가 성을 한 바퀴 돈 후 진영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궤를 메었다. 7명의 제사장이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앞서갔으며 후위 부대는 주의 궤를 따라갔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6일 동안 이렇게 하였다. 일곱째 날이 되자 그들은 동이 트는 새벽부터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는데 그날은 7바퀴를 돌았다.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외쳐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바쳐 저주받은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저주받은 것들에 손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을 취하면 너희도 저주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 아래 두어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은과 금과 놋과 철로 된 모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니 주의 창고로 드려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쳤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은 각자 앞을 향해 성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날로 멸절시켰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말하였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들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고 다만 은과 금과 놋과 철 기구들은 주의 집의 창고로 가져갔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으며 그녀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맹세하며 말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여호수아 7장.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몇 사람을 보내어 베다웬 동쪽 베델 근처에 있는 아이 성을 정탐하게 하며 말하였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많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에 백성 중 약 3,000명이 올라갔으나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약 36명을 쳐 죽였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그들을 쫓아내려가며 공격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저녁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편에 머물렀다면 좋았을 것을. 주여,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하였으니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려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큰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으며
속여서 그것을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적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적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없애지 않는 한 너희는 원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말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으므로 너희가 원수를 대적할 수 없다. 너희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아침에 너희는 지파별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지파는 족속별로 나아올 것이며 족속별로 택함을 받은 자는 가족별로 나아올 것이고 가족별로 택함을 받은 자는 사람별로 나아올 것이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는 불로 태워질 것이며 그와 그의 모든 소유도 태울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러 모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여호수아가 유다 족속을 부르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문이 뽑혔다. 삽디의 가문에서 사람별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고백하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리품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보고 탐이 나서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은 내 장막 안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어 장막으로 달려가게 하였더니 그것들이 장막 안땅 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도 그 아래에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에서 가져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가서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 소, 나귀, 양,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으며 그들을 불태웠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고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모든 군사를 데리고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다만 그 성읍의 노획물과 가축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도록 하라. 성 뒤에 복병을 배치하여 매복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아이를 치러 올라갔다. 그는 용맹스러운 군사 3만 명을 선택하여 밤에 보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라, 너희는 성 뒤쪽에 숨어 기다려라.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모두 준비하고 있으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가 성으로 가까이 가면 아이 사람들이 처음처럼 우리를 향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는 척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복병에서 나와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한 후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에 불을 지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었고 그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에 매복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 머물렀다.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백성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도 올라가서 성북쪽에 진을 쳤고 그와 아이 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약 5,000명을 따로 선택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의 복병으로 배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북쪽에는 주요 군대가, 서쪽에는 복병이 배치되었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서둘러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성의 모든 군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평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매복한 군사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보이도록 광야 길로 도망쳤다. 이에 모든 아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려고 성에서 나왔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쫓으며 성을 비워두었다. 아이와 베델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모두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왔고 성문은 열려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창을 아이를 향해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가 창을 들어 성을 가리켰다. 그 신호가 있자 복병이 신속히 나와 성을 점령하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 도망할 수도 없었고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도 되돌아와 그들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복병이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아이 사람들을 처치하였다. 성 안에서 나온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아이 사람들을 포위하여 그들을 전멸시켰다. 아이 왕은 생포되어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다. 이스라엘이 들판과 광야에서 도망치는 아이 사람들을 모두 처치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돌아와 성 안의 사람들을 칼로 쳐서 멸하였다. 그날 아이에서 죽은 사람은 남녀 합쳐 12,000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고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성의 가축과 전리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불태우고 그곳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 시신을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오늘날까지 남아있도록 하였다. 그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이었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호수아는 그곳의 돌 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사본을 새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 제사장들 앞에 섰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본토인 모두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한 대로 하였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낭독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그것을 들었다. 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 산지와 평야, 그리고 레바논 맞은편 큰 바닷가에 사는 모든 왕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한마음으로 모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성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절인 척하며 낡은 자루를 나귀에 싣고 찢어지고 기운 오래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오래된 옷을 입고
마른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아스다롯에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행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너희 종들이라 말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집에서 갓 구운 뜨거운 빵이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졌고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느라 낡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언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런데 사흘 후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웃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도착하였다. 그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랴셔아림이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하였다.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해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맹세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두되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게 하라. 그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왜 우리를 속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아주 멀리 살고 있다 하였느냐? 사실 너희는 우리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노예가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좋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구하여 죽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것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였으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은 왕도들 중 하나로서 큰 성읍이었고 아이보다 크며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내게로 올라와 도와주어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음이라. 이에 아모리 사람의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주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두 우리를 치러 함께 모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가니 모든 전쟁에 능한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그와 함께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행군하여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니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죽이고 베토론 길로 추격하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길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아세가까지 쏟으시니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말하였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치라. 백성이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으니 이는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태양이 하늘 가운데 머물러 거의 하루 동안 서둘러 지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5 왕들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한 동굴에 숨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되기를 그 5 왕이 막게다의 한 동굴에 숨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큰 돌을 굴려 동굴 어귀를 막고 거기에 사람을 세워 지키라. 그러나 너희는 멈추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뒤쫓아 그들 뒤를 쳐서 그들이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쳤으나 남아있는 자들은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하였다. 모든 백성이 막게다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돌아왔으나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동굴 어귀를 열고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이에 그들이 5 왕을 동굴에서 끌어냈으니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었을 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함께한 군대 대장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오라. 이 왕들의 목을 너희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원수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니라. 그 후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달았으니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동굴에 던지고 동굴 어귀에 큰 돌을 놓았으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왕을 쳐서 멸하였으며 그 안에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였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그것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그것과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칼날로 쳐서 모든 사람을 멸하였으니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였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진을 치고 싸웠으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틀째에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모든 사람을 멸하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으나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가서 진을 치고 싸워 그날에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모든 사람을 멸하였다.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것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을 쳤으며 그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절하였다. 여호수아가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이 헤브론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드빌로 돌아가 그것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드빌을 점령하고 그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성읍을 쳐서 칼날로 멸절하였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행하였으며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였다. 여호수아가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언덕 지역의 모든 땅을 치고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완전히 멸하였다.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고센 온 땅에서 기브온까지 모든 지역을 쳤다.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한꺼번에 점령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평야와 골짜기와 서쪽 돌 지역의 왕들에게도 전령을 보냈다. 또한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헤르몬 산 아래 미스바 땅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령을 보냈다. 그들은 군대를 모아 나왔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과 매우 많은 말과 병거를 이끌었다. 이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모두 죽게 하리라. 너는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우라. 이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갑자기 메롬 물가에서 습격하여 그들을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시돈의 대성읍과 미스르본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처치하였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웠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처형하였다. 하솔은 그 왕국들 중에서 가장 강한 도시였다. 그들은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웠다. 그 지역의 모든 왕과 성읍을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칼로 쳐서 멸망시켰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벽이 남아있는 도시들은 불태우지 않았으며 오직 하솔만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였으나 사람들은 모두 칼로 쳐서 완전히 멸망시켜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으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온 땅을 차지하였다. 곧 산지와 온 남쪽 지역, 고센 온 땅과 평야와 아라바 지역과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야를 차지하였다. 한락산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지역과 레바논의 바알가까지, 곧 헤르몬 산 아래까지 점령하였고 그 왕들을 붙잡아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외에는 어느 성읍도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전쟁을 통해 정복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낙 족속들을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몰아내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일부가 남아있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배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리고 그 땅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호수아 12장.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동쪽에서 쳐서 그 땅을 차지한 왕들로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리고 동쪽의 평원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다. 헤스본에 거주하며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은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에서부터 강 가운데까지 그리고 길르앗의 절반 지역,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 다스렸다. 또한 동쪽으로 긴네롯 바다까지, 평원의 남쪽으로는 베더시못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 아래까지 다스렸다. 바산 왕 옥의 영토도 포함되는데 그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였으며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였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사르가, 바산 전 지역을 다스렸으며 그 경계는 게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영토까지 이르렀고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인 길르앗의 절반 지역까지 포함되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다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서쪽에서 쳐서 차지한 왕들이다. 이 지역은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이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 지역은 산지, 평지, 평원, 샘가, 광야, 그리고 네겝 지방에 걸쳐 있었으며 그 땅에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였다. 여리고 왕 하나, 베델곁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야르뭇 왕 하나, 라기스 왕 하나, 에글론 왕 하나, 게셀 왕 하나, 드빌 왕 하나, 게델 왕 하나, 호르마 왕 하나, 아랏 왕 하나, 림나 왕 하나, 아둘람 왕 하나, 막게다 왕 하나, 베델 왕 하나, 다부아 왕 하나, 헤벨 왕 하나, 아벡 왕 하나, 라사론 왕 하나, 마돈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시므론 메론 왕 하나, 악삽 왕 하나, 다아낙 왕 하나, 무깃도 왕 하나, 게데스 왕 하나, 갈멜의 용르암 왕 하나, 돌해안 지방의 돌왕 하나, 길갈의 여러 민족 왕 하나, 디르사 왕 하나, 도합 31명의 왕이 있었다. 여호수아 13장.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땅이라. 애굽 앞 시홀 강에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여겨지며 블레셋 사람들의 5군주, 곧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 아스글론 사람,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과 아위 족속의 땅도 포함된다. 또한 남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의 땅과 시돈 사람 곁에 무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족속 경계에 있는 아베까지의 지역, 그발 족속의 땅과 헤뜨는 쪽 레바논의 모든 지역,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 하맛 입구까지의 땅이라. 레바논에서부터 무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쪽에서 이미 모세가 준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그들의 땅은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강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평원의 모든 지역에서 디본까지며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이른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헤르몬산의 모든 지역과 바산의 온 땅, 곧 살르가까지 이른다. 그리고 바산에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오그의 모든 나라까지 포함되는데 그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였으며 모세가 그들을 쳐서 몰아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과 강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와 함께 있는 온 평야이며 헤스본과 그 평야에 있는 성읍들,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속 사레사할, 벳부올과 비스가 살롯과 베뎌시못, 평원의 모든 성읍들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나라라. 모세가 미디안의 지도자들인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를 시혼과 함께 쳐 죽였으니 이들은 그 땅에 거주하던 군주들이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으니 그는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과 그 경계까지였으며 이것이 르우벤 자손의 기업이니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모세가 또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으로 라빠 앞 아로엘까지이며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이며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이며 골짜기에는 베타람과 벳님나와 숫곳과 사본과 헤스본 왕 시혼의 남은 나라와 요단과 그 경계, 곧 요단 동쪽 긴네롯 바다까지였더라. 이것이 갓 자손의 기업이니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모세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성읍 60개이며 길르앗 절반과 바산의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곧 바산 왕 옥의 나라의 성읍들이었으며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 자손의 절반에게 곧 그들의 가족대로 주어진 것이었더라. 이것이 모세가 모압 평지, 곧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쪽에서 분배한 기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받은 지역은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지역입니다. 그들의 상속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결정되었으며 이는 9지파와 반 지파에게 해당됩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반 지파의 상속지를 이미 주었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 가운데 상속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2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으므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에서 상속지를 주지 않고 대신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그 주변의 풀밭을 주어 가축과 재산을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우리에 대해 곧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죠? 제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저는 제 마음에 정직하게 보고하였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갔던 형제들은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날 모세는 저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내 발이 밟은 이 땅이 내 상속지가 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45년이 지나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모세가 저를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건합니다. 그때의 힘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 말씀하신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으셨듯이 거기에 아나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에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상속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상속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나르바였으며 아르바는 아나킴 족속 중에서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 땅은 전쟁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이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얻은 제비 뽑은 땅의 분배로 에돔의 경계까지, 즉 신광야가 남쪽에 있는 끝부분이 남쪽 해안의 가장자리가 되었다.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기슭, 남쪽을 향한 만에서 시작되었고 그 경계는 남쪽으로 마알레아 크라빔에 이르러 진으로 지나갔으며 그곳에서 가데스 바르네아로 올라갔고 그곳을 지나 헤스론으로 가서 아다르에 이르고 그 후 카르가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즈몬을 향해 나아가 이집트 강에 이르렀고 그 경계 끝은 바다에 이르렀다.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될 것이다. 동쪽 경계는 염해, 즉 요단의 끝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의 끝자락, 바다의 만에서 시작되었다. 그 경계는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사르바의 북쪽을 지나 보한의 아들인 르우벤의 돌을 지나갔다. 경계는 아홀의 골짜기에서 드비를 향해 올라갔고 그곳은 길가를 향해 북쪽으로 향했다. 이는 아두밈을 지나가며 그 경계는 엔셈메시의 물가를 향해 지나갔고 엘로겔까지 이르렀다. 그 경계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즉 예루살렘 남쪽을 지나며 올라갔다. 그리고 그 경계는 그곳에 거인 골짜기 북쪽 끝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 경계는 언덕 꼭대기에서 네프도아의 물 근원까지 이어졌으며 에브론 산의 도시들을 지나 바알라, 곧 기랴셔림에 이르렀다. 경계는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세일산까지, 그 후 예르심산의 북쪽 면을 지나 베세메스에 내려가서 팀나로 지나갔다. 그 경계는 에크론 북쪽으로 나아갔으며 그 후 시크론을 지나 바알라 산으로 가서 야브니엘까지 나아갔다. 그 경계 끝은 바다였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안이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의 경계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예푸은네의 아들인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중간의 땅을 주었다. 이곳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곧 헤브론이었다. 갈렙은 그곳에서 아낙의 세 아들, 세샤이, 아히만, 탈마이를 쫓아내었다. 그 후 갈렙은 드빌을 향해 올라갔다. 드빌은 그 전에 기랴세벨이라 불리었고 갈렙은 마라였다. 기랴세벨을 쳐서 그곳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에게 아내를 주겠다. 그리하여 오드니엘,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오드니엘이 그것을 차지하였고 갈렙은 그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그의 남편에게 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녀는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는 말하였다. 복을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이제 물이 나는 샘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그녀에게 위쪽 샘과 아래쪽 샘을 주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얻은 유산이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얻은 땅 중
에돔의 남쪽 해안에 있는 최남단의 도시들은 카브지엘, 에델, 자구르, 키나, 디모나, 아다다. 그 외에도 케데스, 하솔, 입난, 집, 텔렘, 베달로, 하솔, 하닷다, 게리옷,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셈마, 몰라다, 하살갓다, 헤스몬, 베팔렛,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드야, 바알라, 이임, 아셈, 엘톨라드, 케실, 호르마, 시클락, 마드마나, 산사나, 레보앗, 시림, 아인, 림몬, 모든 도시는 그들의 마을과 함께 29개였다. 골짜기에는 에스다올, 소레아, 아스나, 자노아, 엔가님, 타푸아, 에남, 야르무스, 아둘람, 소코, 아세카, 샤라임, 아디다임, 게데라, 게데로타임, 마을이 있는 도시들 14개, 제난, 하닷사, 미그달가드, 딜리안, 미스페, 욕디엘, 라기스, 보스카스, 에글론, 카본, 라흐마, 키슬리, 게데로, 베따곤, 나아마, 막게다, 마을이 있는 도시들 16개, 림나, 에데르, 아산, 집타, 아스나, 네집, 케일라, 아흑십, 마레샤, 마을이 있는 도시들 9개, 에크론과 그 근처의 마을들, 에크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근처의 마을들, 아스돗과 그 마을들, 가자와 그 마을들, 이집트 강까지, 그리고 큰 바다까지의 경계. 산지에는 샤미르, 야티르, 소코, 다나, 기랴산나, 곧 드빌, 아납, 에스테모, 아니므, 고센, 홀론, 길로, 마을이 있는 도시들 11개. 아랍, 두마, 에세안, 야눔, 베타푸아, 아페카, 훔타,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 시오르, 마을이 있는 도시들 9개. 마온, 갈멜, 지프, 유다, 이스르엘, 욕디암, 자노아, 카인, 기브아, 팀나, 마을이 있는 도시들 10개. 할훌, 베수르, 게도르, 마아랏, 베다노트, 엘테콘, 마을이 있는 도시들 6개. 기랴바알, 곧 기랴셔림, 라바, 마을이 있는 도시들 2개. 광야에는 베다르바, 미딘, 세카카, 입산, 소금성, 엔게디, 마을이 있는 도시들 6개. 예루살렘의 거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은 유다 자손들이 쫓아낼 수 없었으며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의 제비 뽑은 것이 요단강, 곧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여리고의 물가, 그 후 여리고에서 베셀산을 거쳐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렀으며 벳넬에서부터 루스까지 가고 그 후 아르키 사람들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까지 이르며 서쪽으로 가서 야플렛의 해안에 이르고 아래 베드호론과 그세르까지 이르며 그 경계의 끝은 바다에 이른다. 이와 같이 요셉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의 경계는 그들의 가족을 따라 이와 같았다. 그들의 유산의 동쪽 경계는 아다로사달에서 베드호론의 위까지 이르고 경계는 북쪽으로 미흠의 땅까지 이르고 그 후 동쪽으로 타하나실로까지 가며 그곳을 지나 동쪽으로 야노아까지 이른다. 그리고 야노아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다롯과 나아랏에 이르고 여리고에 도달하여 요단으로 나아간다. 경계는 타푸아에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의 강에 이르며 그 경계의 끝은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별 유산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구별된 도시들은 므낫세 자손의 유산 안에 있었으며 모든 도시들과 그들의 마을들이 있었다. 그들이 게세르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거주하며 오늘날까지 조세를 바치고 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에게도 제비 뽑을 일이 있었으니 그는 요셉의 장자였기 때문이다. 즉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전쟁의 사람이라 길르앗과 바산을 가졌다. 또한 므낫세 자손의 다른 가문들에게도 제비 뽑을 일이 있었다. 곧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 자손과 세미다 자손이었으며 이들은 므낫세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로 그들의 가문별로 나뉘었다. 그러나 헤벨의 아들인 졸로브핫, 곧 길르앗의 아들이자 마길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아들인 졸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자였다. 그들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유산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유산을 주셨다. 므낫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주신 땅이 10부분이 떨어졌고 요단 강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은 제외되었다. 므낫세의 딸들은 아들들 가운데서 유산을 받았고 므낫세의 나머지 아들들은 길르앗의 땅을 가졌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미흐메다까지 이르렀고 그 경계는 세겜 앞에 있는 미흐메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경계는 오른쪽으로 엔타푸아에 거주하는 자들까지 이르렀다. 이제 므낫세는 타푸아의 땅을 가졌으나 타푸아는 므낫세의 경계에 속했지만 그 땅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경계는 가나의 강까지 내려갔으며 이 강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도시들은 므낫세의 도시들 가운데 있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또한 강 북쪽에 있었고 그 끝은 바다였다. 남쪽은 에브라임에게 속하고 북쪽은 므낫세에게 속하며 바다가 그 경계였다. 그들은 아셀의 북쪽과 이사갈의 동쪽에서 만나게 되었다. 므낫세는 이사갈과 아셀 땅에서 벳세안과 그 도시들, 임느암과 그 도시들, 도르와 그 도시들, 엔도르와 그 도시들, 다아낙과 그 도시들, 무깃도와 그 도시들을 가졌으며 이는 세 나라였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였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단 하나의 제비와 한 부분만을 주셨습니까? 제가 큰 민족이므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저를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큰 민족이면 퍼리셋과 거인들이 거주하는 그 산지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스스로 나무를 베어라.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그곳으로 가라.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지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또한 그 땅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벳세안과 그 도시들에 거주하는 자들과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단 하나의 제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지는 너희 것이다. 그것은 숲이므로 너희가 그것을 베어낼 것이다. 그 끝은 너희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우니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려고 게으르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라. 너희 중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택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 땅을 지나며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그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리니 유다는 남쪽에 거하고 요셉 집은 북쪽에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나누리라. 그러나 레위 지파는 너희 중에 기업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라. 또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탐지하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땅을 지나가며 그 땅을 기록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땅을 지나가며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책에 기록하고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다. 베냐민 자손의 제비가 그들의 가문에 따라 올라왔고 그들의 구역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나왔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여리고 맞은편의 산지로 올라가서 그 경계는 베다벤 광야로 내려갔다. 그 경계는 그곳에서 루즈로 넘어가서 루즈는 베델이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다로사다를 지나고 그 경계는 네게르벳 호론 남쪽의 산을 지나갔다. 그 경계는 거기서부터 돌아서 바다 쪽으로 내려갔고 그 출구는 기럇바알, 곧 기랴셔림, 유다 자손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서쪽 경계였다. 남쪽 경계는 기랴셔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가서 네프도아의 물 우물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그 산 끝에서 내려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거인들의 골짜기 북쪽을 지나 흰놈 골짜기까지 내려가고 그 남쪽으로는 여부스 사람 쪽으로 내려가서 엘로겔로 내려갔다. 그 경계는 북쪽으로 돌아가서 엔셰메시를 지나가고 그 길은 겔릴로스로 향하여 아두밈 산지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렀고 보한의 아들 돌에 이르러 내려갔다. 그 경계는 아라바 쪽으로 돌아서 북쪽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갔다. 그 경계는 베드호글라 북쪽을 지나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 남쪽 끝의 소금 바다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남쪽 경계였다. 동쪽 경계는 요단이었으니 이것이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었다. 그들의 가문에 따라 주어진 그들의 경계였다. 이제 베냐민 자손의 성읍들은 그들의 가문에 따라 여리고 베드호글라, 케시스 골짜기, 베다르바, 세마라임, 베델, 아빔, 바라, 오브라, 게바르하모나이, 오브니, 가바, 이들은 그들의 마을들과 함께 12성읍이었다. 기브온, 라마, 브에롯, 미스바, 케피라, 모자, 레켐, 이르필, 다라라, 셀라, 엘렙, 여부스, 즉 예루살렘, 기브앗, 기럇, 이들은 그들의 마을들과 함께 14성읍이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었다.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 제비 뽑기가 시므온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의 가족에 따라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 그들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브엘세바와 세바와 몰라다, 하살수알과 바랄과 아셈, 엘도락과 베스울과 호르마, 시글락과 베스마르카봇과 하살수사, 베슬레바옷과 샤루헨, 이들 도시는 그들의 마을을 포함해 모두 13개입니다. 아인과 렘몬과 에델과 아산, 이들 도시는 그들의 마을을 포함해 모두 4개입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 주변의 모든 마을은 바알앗비르, 남쪽의 라마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었습니다. 유다 자손의 구역에서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유다 자손의 구역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으므로 시므온 자손은 그들의 기업을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서 가졌습니다. 세 번째 제비 뽑기가 스불론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가 사리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바다를 향해 올라가며 마랄라와 다바셋에 이르렀고 요크네암 앞에 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사리드에서 동쪽으로 해돋이 방향으로 향하여 키슬로타보르의 경계에 이르고 그 후 다베라로 가서 야피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타헤퍼와 이타카진을 지나
렘몬메도르에서 네아로 나아갔습니다. 그 경계는 북쪽으로 하나톤을 둘러싸며 그들의 경계의 끝은 지프다헬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로는 가따스와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2도시와 그들의 마을입니다. 이것이 스불론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가족에 따라 이 도시들과 그들의 마을입니다. 네 번째 제비뽑기가 이사갈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들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예스르엘과 케술로트와 슈넴, 하브라임과 시혼과 아나하랏, 라빗과 키시온과 아벳, 레멕과 엔가님과 에나닷과 베스파셋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다보르와 샤하짐마와 베세메시까지 이르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강에 이릅니다. 이들은 모두 16도시와 그들의 마을입니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가족에 따라 이 도시들과 그들의 마을입니다. 다섯 번째 제비뽑기가 아셀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들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헬카트와 할리와 베텐과 악숙,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셸, 그들은 서쪽으로 카르멜에 이르고 시호르리브나에 이릅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베드곤을 향해 돌아가며 스불론과 지프다헬 골짜기를 지나 북쪽으로 베테멕과 네엘에 이르고 카불 왼편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헤브론과 레홉과 함몬과 카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릅니다. 그 후 그 경계는 라마와 강한 도시 티르를 지나 호사로 향하며 그 경계는 바다로 나아가 아크십까지 이릅니다. 우마와 아펙과 레홉도 포함되며 이들 도시와 그들의 마을은 모두 22개입니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가족에 따라 이 도시들과 그들의 마을입니다. 여섯 번째 제비뽑기가 납달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들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헬렙에서 시작되어 알론에서 자하나님과 아다미와 네켓과 야브니엘을 지나 라굼까지 이르고 그들의 경계의 끝은 요단에 이릅니다. 그 후 그 경계는 서쪽으로 아스노트 타보르로 향하고 그곳에서 후콕을 지나 스불론과 아셀, 유다와 요단까지 이릅니다. 그들이 가진 성읍은 지딤과 세르와 함맛, 라깃과 키네렛,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 케데쉬와 에드레이와 에나솔, 이론과 미그다렐, 호렘과 베다낫, 베스메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9도시와 그들의 마을입니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가족에 따라 이 도시들과 그들의 마을입니다. 일곱 번째 제비뽑기가 단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들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조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셈스, 샤알라빈과 아얄론과 옌느라, 엘론과 팀나다와 에크론, 엘테케와 기벳돈과 바알랏, 여후드와 베네베락과 가드림몬, 메자르곤과 라크곤, 야포 앞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손의 경계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들은 렛셈을 공격하여 그것을 취하고 칼로 멸망시켰으며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들의 아버지 단의 이름을 따서 렛셈을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단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가족에 따라 이 도시들과 그들의 마을입니다. 이 땅을 제비로 나누는 일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대로 에브라임 산지의 팀나세라를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 도시에 거주하며 그것을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로 나누어 준 기업들입니다. 이로써 그 땅을 나누는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대로 도피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즉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하여 그가 피를 갚으려는 자의 손에서 보호를 받게 하라. 도망한 자가 그 도피 성읍의 성문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면 그들이 그를 그 성읍 안으로 데려가 그곳에 거주할 곳을 주어 그들 중에 살게 할 것이다. 만일 피를 갚으려는 자가 그를 추격하면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기지 말라. 그는 그의 이웃을 실수로 죽였고 전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성읍에 거주하며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도망친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도망친 성읍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갈릴리 나폴리 산지의 그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을 정하였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사막 평지에서 르우벤 지파에게는 베셀, 갓 지파에게는 길르아데 라못, 므낫세 지파에게는 바산의 골란을 주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에게 주어진 도피 성읍으로 누구든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하여 피를 갚으려는 자의 손에 죽지 않고 회중 앞에 서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주할 도시를 주시고 우리 가축을 위한 주변 지역도 함께 주시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산에서 이 도시들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제비뽑기로 고핫 자손들의 가족들에게 도시들이 나왔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13개의 도시를 받았다. 고핫 자손 중 나머지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10개의 도시를 받았다. 그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리고 길르앗 바산에서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제비뽑기로 13개의 도시를 받았다. 메라리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12개의 도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제비뽑기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 도시들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서 이름을 언급한 도시들을 주었다. 아론의 자손, 즉 고핫 자손들 중 제사장들은 첫 번째 제비뽑기로 받은 도시들로 그들에게는 아르바, 곧 헤브론이 주어졌다. 이 도시는 유다 산지에 있는 도시로 그 주변 지역도 함께 주어졌다. 그러나 그 도시의 들판과 마을들은 갈렙, 여분네의 아들에게 그의 소유로 주었다. 이와 같이 아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도피 성읍이자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시인 헤브론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고 리브나와 그 주변 지역, 얏디르와 그 주변 지역, 에스데모아와 그 주변 지역, 홀론과 그 주변 지역, 드빌과 그 주변 지역, 아인과 그 주변 지역, 우따와 그 주변 지역, 베스셈스와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이 두 지파에서 모두 9개 도시를 주었다.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온과 그 주변 지역, 게바와 그 주변 지역, 아나돗과 그 주변 지역, 알몬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4개의 도시였다. 아론 자손들의 모든 도시는 13개의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었다. 고핫 자손들의 가족들, 즉 고핫 자손 중 남은 사람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도시들이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도피 성읍인 세겜과 그 주변 지역, 그리고 그저와 그 주변 지역, 기브자임과 그 주변 지역, 베드호론과 그 주변 지역이 주어졌다. 4개의 도시였다. 단 지파에서 엘테겜과 그 주변 지역, 기벳돈과 그 주변 지역, 아얄론과 그 주변 지역, 가스님몬과 그 주변 지역이 주어졌다. 4개의 도시였다. 므낫세 반지파에서 다낙과 그 주변 지역, 가스님몬과 그 주변 지역이 주어졌다. 2개의 도시였다. 고핫 자손 중 나머지 가족들에게 주어진 도시는 10개와 그 주변 지역이었다. 그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고 이곳은 도피 성읍이 되었다. 또 그르손 자손들에게는 베에스테라와 그 주변 지역도 주었다. 2개의 도시였다. 이사갈 지파에서 키숑과 그 주변 지역, 다베레와 그 주변 지역,
야르무스와 그 주변 지역, 엔가님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4개의 도시였다. 아셀 지파에서 미샬과 그 주변 지역, 압돈과 그 주변 지역, 헬카스와 그 주변 지역, 레홉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4개의 도시였다. 납달리 지파에서 갈릴리의 케데스와 그 주변 지역, 이는 도피 성읍이 되었다. 또 함못도르와 그 주변 지역, 카르탄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3개의 도시였다. 그르손 자손들의 모든 도시는 13개의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었다. 메라리 자손들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요크네암과 그 주변 지역, 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 딥나와 그 주변 지역, 나할랄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4개의 도시였다. 르우벤 지파에서 베셀과 그 주변 지역, 야하자와 그 주변 지역, 케드모스와 그 주변 지역, 메파앗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4개의 도시였다. 갓 지파에서 길르앗 라못과 그 주변 지역, 이는 도피 성읍이 되었다. 또 마하나임과 그 주변 지역, 헤스본과 그 주변 지역, 야셀과 그 주변 지역을 주었다. 4개의 도시였다. 메라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모든 도시는 12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도시는 48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었다. 이들 모든 도시는 각각 그 주변 지역이 함께 주어졌으며 모든 도시들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땅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주변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들의 모든 원수 앞에서 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좋은 말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더라.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에 내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였으며 너희는 이 여러 날 동안 오늘까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느니라.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요단 강 저편에서 준 땅이라. 다만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라가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에게 붙어 있으며 너희 마음과 혼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산의 땅을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나머지 반 지파에게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또한 그들을 축복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과 은, 금, 넛, 철, 그리고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라. 너희는 적들의 재물을 형제들과 나누어라. 그러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떠나 길르앗 땅으로 가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의 말에 따라 차지한 땅이었다. 그들이 요단 강 경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고 그 제단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고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과 요단 강 경계에 제단을 세웠다. 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을 치러 가려고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뽑은 지도자들 10명이 있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각 가문에서 한 명씩 뽑힌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말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떠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이미 부올에서의 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때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있었고 우리는 그 죄로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못하였는데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 하느냐?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반역하면 내일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땅이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서 우리 중에 있는 여호와의 땅을 차지하라. 우리에게 반역하지 말고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에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였고 그 사람은 자기 죄로만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대답하여 이스라엘 천 군장의 머리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고 이스라엘도 알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반역하거나 범죄하였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제단을 세운 이유가 혹시 여호와께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 죄를 요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 이유는 미래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 것을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경계로 삼아 너희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여호와와의 관계가 없다고 말할까 봐 우리가 제단을 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을 세운 것은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희생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는 증거로 세운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미래에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와의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였다. 미래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여호와의 제단의 형식이다. 이것은 번제나 희생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번제나 희생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고 비느하스 제사장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심을 알았다.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비느하스 제사장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길르앗 땅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쁘게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치러 가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제단을 에드라 불렀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였다. 여호수아 23장.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안식하게 하신 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으셨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판사들과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음을 알 것이다. 보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누어 주신 이 나라들을 너희 지파에 따라 제비로 나누어 주었고 요단에서부터 내가 끊어놓은 모든 나라들까지 큰 바다 서쪽에 이르기까지가 너희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너희의 눈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매우 강하게 되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이 나라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것들로 맹세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붙들어라.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셨고 너희를 대적한 자는 오늘까지 한 사람도 너희 앞에 서지 못하였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뒤로 돌아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때 확실히 알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보라, 나는 오늘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었다.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좋은 일들 가운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음을. 그러므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악한 일들도 가져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 앞에 절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빠르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불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들은 옛날에 홍수 저편에 살았던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홍수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두루 지나가게 하였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을 재앙으로 내리게 하였고 그 후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왔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였다.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어두운 구름을 놓으시고 바다를 그들에게 덮어 씌워 그들을 멸하셨다. 너희 눈이 애굽에서 내가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 거주하였다. 내가 너희를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이 너희와 싸우었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다. 그러자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며 너희를 저주하려고 비오르의 아들 발람을 불러냈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가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고 나는 그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예리코에 이르렀고 예리코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타이트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왕 2명을 쫓아내었고 너희의 칼과 활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너희가 거주하고 있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와 성실로 그를 섬기고 너희 조상들이 홍수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면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홍수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셨으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죄와 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돌아서서 너희에게 해를 끼치시고 너희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와는 달리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너희 자신을 증거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증거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날에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법과 규례를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를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은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기 자기의 유산으로 돌려보냈다. 그 일 후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고 110세로 죽었다. 그들이 그를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의 북쪽에 있는 딥낫세라에 그의 유산의 경계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후에 살아남은 장로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아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고 그 땅은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로 샀던 땅에 묻었으며 요셉의 자손에게 유산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장사하였다. 그 산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